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3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응답 주시는 기도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25장은 24장과 더불어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에 끝날이 있다.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끝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때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징조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 특히 종말에 관련해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질문으로 해보면, 첫째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징조만 있으니까 징조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때도 알 수도 없고 빨리 오지도 않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종말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믿음은 첫째는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는 보통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준비는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감각이 또 준비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잊어먹고 때가 되면 하겠다, 때가 오면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처녀 비유 중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등불에 기름을 담고 또 기름을 더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는 등불이 꺼져가지만 그 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고 충분히 이렇게 준비한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도 다른 무엇의 준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준비, 또 그 준비의 내용,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믿음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성령이 자기 내면 안에 충만하고 임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준비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준비라 하겠죠. 항상 심판의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악이 범람해서 마치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홍수 심판을 당할 때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를 지으며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성령이 충만한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이 곧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준비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깨어있음, 이 두 가지인데요. 깨어있는가. 왜냐하면 특별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또한 오실 때에도 한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에게 준비성도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맞이할 신부로서의 그 신랑을 맞이하는 태도 중에 결론적으로 오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어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늘 신랑 되시는 주님은 가장 마지막 때에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잖아요. 밤중에 오신대. 시간도 알 수 없지만 오신다고 해도 그것은 밤중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있을 때가 곧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오시지 않는다 그럴 때가 사실은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가 우리는 깨어 있을 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밀접한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며 깨어 있는가, 내가 할 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시와 때를 알 수도 없고 밤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건강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 지금 이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가장 멀어진 때가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이렇게 각성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밤중에 오실 주님, 잠을 자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슬피 울며 문을 열어달라 나중에야 구애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환영받으며 천국잔치에 참여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